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은 세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다시 읽어드릴게요. 제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그의 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은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량이라고 하는 뜻은 죄사함입니다. 구원, 속량,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의 풍성함이다라는 것인데, 은혜는 원래 풍성해요. 은혜는 풍성하지 않은 은혜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은혜는 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우리를 주십니다.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안 궁금하신가요? 왜 이럴까? 왜 오늘 본문을 보았을 때 왜 이렇게 세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인가? 너무도 궁금해서 저는 이번 주에 내내 이 말씀을 봤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되게 빨리 해놓는 편인데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쯤에 완료를 해놓고 이제 목요일쯤에 이제 점점점 설교 연습을 하면서 들어가는 스타일인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는 제가 순식간에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막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죠. 저는 의문점을 가지고 그 의문을 메시지로 만들어서 설교를 전하는데 그것은 해결이 쫙쫙쫙 다 됐어요. 근데 이번 주는 금요일 오후가 되어도 해결이 되지가 않는 거죠. 왜 이런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 가지 의문을 오늘 본문 가운데 두셨을까? 이건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궁금해서 도저히 설교 준비가 안 돼서 제가 이번 주에 고생을 좀 했습니다. 너무 안 돼가지고 아무리 해봐도 주석을 제가 한 8권 정도를 보거든요. 에베소서에 대한 주석을 한 8권 정도를 쌓아놓고 이제 차례차례 보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8권을 다 볼 일이 잘 없어요. 근데 이번에 8권 다 보고 나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아무도 해결을 안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일하는 곳에 이제 주석이나 성경책을 이만큼 쌓아놓고 계속 봐도 몇 번을 봐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해결책을 하나 찾았던 것이 1장 7절까지 하지 말고 1장 7절에서 10절까지 해야겠다. 그래야지 내용이 있겠다. 아니면 너무 빨리 끝나겠다. 나도 모르겠다 싶어서 이제 본문을 구목사님한테 보냈습니다. 1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라고 보냈는데 보내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게 다 해결이 된 거예요. 마음속에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메시지를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본문을 다시 바꿨습니다. 1장 7절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수정을 좀 많이 하거든요. 수정을 좀 해서 원래 좀 길게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할 만큼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구목사님이 기대하겠대요. 이제 뭐를 기대할까 저는 궁금해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뭐가 도대체 기대될까? 첫 번째는 은혜가 될까 봐 기대되는 거고, 두 번째는 말씀의 속도가 빠를까 봐, 빨리 마칠까 봐. 본문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기대를 하는 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길지는 않아서 오늘 이렇게 좀 빨리 마칠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보장은 못 드리겠지만 세 가지 의문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당연하게 그의 피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의 피는 희생 제사를 의미합니다. 희생의 제물이 되신 거죠. 그의 피로 그리스도는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5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죽은 행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착한 행실에 대해서 들었어요. 착한 행실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 기억하시죠? 머릿속으로 다 생각이 나시죠? 착한 행실은 아름다운 노역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역하면은 아름다운 노역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고생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죽은 행실은 무엇이냐면은 똑같이 노역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죽은 노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뜻이 어디에서 유래되었냐면은 우리나라 말은 유래가 좀 잘 없지만 이 헬라어는 유래가 많잖아요. 어디에서 왔느냐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니까 시체라고 하는 뜻에서 왔어요. 시체와 같은 노역이다. 죽음을 위한 노역이다. 시체와 같은 일이다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죽은 행실, 죽음으로 가는 길에 있는 우리의 죽은 행실, 우리의 잘못된 양심과 우리의 잘못된 욕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이 죽은 행실을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 희생 제물에 대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곧 그의 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단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과거에는 구약 시대 때는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들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었죠. 잠깐 오는 것이었어요. 잠깐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은 완전하게 하나님께 영원토록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첫 번째가 끝났습니다. 이제 2개 남았어요. 두 가지는 이제 속량, 곧 죄사함이다라는 거예요. 이 속량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값을 치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속량을 어디에 사용했냐면 노예가 있어요. 이 노예를 자유롭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노예의 값을 치르는 거예요. 이제 돈을 주거나 이제 어떤 값을 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노예는 자유롭게 됩니다. 그거를 속량이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속량하셨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셨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나타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거기에는 의미가 진짜 많아요. 이제 책 같은 거 찾아보면은 다 이루었다 밑에 의미가 막 한참 나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얼마나 위대한 말인가, 다 이루었다가 얼마나 대단한 말인가 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에 이렇게 말해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불이 완료되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죄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에요.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가 죄를 지으려고 하면은 죄를 짓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죄를 짓고, 그러나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기 위하여서 또 다른 큰 죄를 짓고 그 죄가 반복되게 되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를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불하셨다. 지불 완료다라는 거죠. 빚이 생겨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빚이 맨 처음 생긴 적이 언제냐면은 여러분들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학자금 대출 할 때 빚이 처음 생겼습니다. 그때는 빚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고 이제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공부 열심히 더 했어야 되는데 근데 좀 후반에는 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초반에는 1학년 때는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이제 학자금 대출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 나중에 갚으면 되지라고 하면서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이제 대출의 짐이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배웠던 그 대가를 이제 치러야 될 때가 오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을 다 갚게 되는 그날에 모든 것이 지불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료되었습니다. 더 이상 빚이 없습니다. 대출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딱 보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가벼워지는지 모릅니다. 다 끝났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의 대가를 도무지 치를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지불하셨다. 단번에 완전하신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지불 완료라고 하는 것은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의 값에 대해서 모든 지불을 완료하셨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그 죄의 값을 다 해결하여 주셨다라고 함과 동시에 다른 게 또 지불되었어요. 우리의 의로움의 값까지 하나님께서 지불하여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의의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의 값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멸망으로 달려가던 존재였고 끊임없이 멸망으로 가려고 하던 존재였고 그 멸망을 즐겨하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그 멸망이 멸망인 줄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불을 완료하셨다라고 하는 거고, 그 지불이 완료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업, 유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완벽하신 기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 모든 값이 지불 완료되었다. 하나님께서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다시 죽은 행실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존재합니다.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존재해요. 죄를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죄와 끊임없이 싸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다 아시고 그것까지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았어요. 그 약속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 시간에 들어올 때에 두려워하면서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들어온 사람도 아무도 없죠. 예배 드리고 싶어서 들어온 사람이 전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오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 존전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 그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면 속량은 왜 죄사함이냐라고 했을 때 속량은 큰 단어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큰 단어예요. 그리고 죄사함은 속량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속하는 단어입니다. 죄사함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왜 속량은 곧 죄사함이냐, 같은 말을 똑같이 반복하느냐라고 했을 때 속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지지도 않고요, 우리가 불평불만 가운데 빠지지도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속량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의 죄를 사해 주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이 사하게 되어졌다. 다 용서받게 되어졌다. 죄의 대가와 죄의 책임과 죄의 무게와 죄의 빚이 모든 것이 다 지불 완료, 다 지불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죄의 대가이죠. 우리는 다른 것들을 설명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를 꺼내기를 그렇게 즐겨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자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면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면이 잘못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싸움 가운데 내가 죄를 이기며 죄사함의 그 역사를 내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아사셀이라는 게 나와요. 아사셀은 내어보냄의 염소라는 뜻인데 속죄의 염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6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은혜는 원래 풍성합니다. 세 번째로 들어온 거예요. 은혜는 원래 풍성해요. 풍성하지 않은 은혜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다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말은 은혜가 꽉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꽉 채워졌다라는 것은 더 이상 들어올 곳이 없다라는 거죠. 완벽하게 채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완전하게 채우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하게 채우셨기 때문에 은혜가 아닌 것은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도록 꽉 채워졌다, 넘치게 하셨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다 보내버리셨다, 완전하게 잊으셨다라는 거죠.
이 속죄 염소는 두 마리를 하나님께는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보내버립니다. 광야로 그냥 보내버려요. 그러면 그 염소가 돌아올까요? 돌아오지 아니할까요? 양은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염소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염소 한번 키워보셨습니까? 저 어릴 때 염소를 키워보진 않았는데 염소 키우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염소 키우는 사람들은 항상 염소를 찾아다녀요. 염소가 맨날 도망다니거든요. 맨날 도망다녀서 이 산과 저 산을 찾으면서 맨날 염소를 찾아다닙니다. 염소 어디 갔니 봤냐? 이러면서 염소 저기 가던데요 하면 저기 가면 또 없던데 하면서 계속 염소를 찾아다니는 거죠. 염소는 한 번 가면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아사셀의 염소, 속죄의 염소가 하나님 보시기에 광야로 보내버리는 순간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죄를 잊으셨다. 다시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은혜의 풍성함으로 꽉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시편 103편 12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라고 한다면 이 고대 시대 사람들이 가장 멀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가장 멀리 있는 데서부터 가장 멀리 있는 데까지 도무지 생각도 할 수 없을 만큼 그 큰 곳까지 하나님께서 죄를 멀리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예전에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중고등학생들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요. 지구가 돌지 태양 가만히 있는데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으면은 그냥 거기서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단다라고 열심히 설명을 해주었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멀리에서부터 가장 멀리까지 하나님께서 옮기셨다. 절대로 기억하지 않도록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2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빽빽한 구름이, 빽빽한 안개가 이 지면을 휩싸고 있으면은 태양이 뜨고 바람이 불면은 어느 순간 다 없어집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는 곳도 있어요. 고신대학교 같이 살아가지 않고 하루 종일 이 해가 떠도 구름이 가득해서 사람들의 목소리만 듣고 다녀야 되는 그런 곳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해가 뜨면은 안개든지 빽빽한 구름이든지 날씨가 화창해지면은 아무것도 없이 다 사라져요.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흔적도 없이 우리의 죄를 잊으셨다. 은혜의 풍성함으로 빽빽하게 채워져서 더 이상 하나님께 죄에 대한 기억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또 한번 예레미야 31장 3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킵니다. 그리고 지켜집니다. 그것에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모든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 우리가 읽은 게 34절인데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군대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군대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무엇과 싸우십니까? 우리의 죄와 싸우신다. 원래 하나님은 죄인과 싸워야 합니다. 죄인과 싸워야 돼요. 그 죄를 짓는 사람과 싸워서 그 죄인을 멸망시켜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과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와 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법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죄가를 물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 가운데 마땅히 그 죄의 대가를 죄인에게 물어서 그 죄인과 싸워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와 싸우는 것이죠.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죄와 싸우셔서 그 죄를 멀리 보내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미가 7장 19절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의 죄를 다시 꺼내시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못 꺼내시도록 꺼내지지 않도록 죄악을 발로 밟으셔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셨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완전히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찾아보면은 얼마나 많이 찾을 수 있게 성경에 보면은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끝없이 나와요. 오늘 하루 종일 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나옵니다. 죄를 잊겠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은혜를 완벽하게 풍성하게 채우셔서 그 죄에 대한 기억이 절대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시겠다, 잊어버리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잊고 싶은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잊어야 할 것을 잊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원래 그리스도의 피를 잊지 아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잊으셨어요. 원래는 반대로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슬픈 기억을 잊으시고 하나님의 분노의 기억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사람은 그래요. 내 슬픈 기억은 끊임없이 잊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내가 화나는 기억은 절대로 잊지 않고 복수하려고 끊임없이 기억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해야 될 것, 그것을 다 잊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잊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 가운데서 그 슬픈 기억을 완전히 잊으셨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받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죠. 우리의 죄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셔서 그 속량 가운데 은혜의 풍성함을 입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완전한 죄인이었던 우리의 불의를 하나님께서 잊으시는 것이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기억하지 않도록 내가 가장 먼 곳으로 보내버리겠다. 밟아서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은혜를 풍성하게 하고 죄를 기억하지 않아야 돼요. 나에 대해서 먼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은혜를 풍성하게 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아닌 것은 어떠한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은혜를 풍성하게 해야 하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 죄책감에 대해서 그것을 잊어버려야 한다. 내가 쉽게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쉽게 저질러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용서받은 죄로 인하여서 내가 괴로워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은혜를 풍성하게 해야 돼요. 은혜를 기억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를 기억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따라가고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은 죄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 또한 내가 기억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은혜가 풍성해서 내 마음 가운데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그것만 있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 다른 것들이 우리를 가리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만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해야 합니다. 디즈니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디즈니에서는 뭘 만드냐면은 이제 그 유명한 미키 마우스를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그 미키 마우스에 대한 저작권이 디즈니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디즈니 미키 마우스가 그려진 옷을 입으려면은 디즈니의 인증을 받은 옷이야만이 그것을 입어야 돼요. 다른 것을 입으면은 디즈니가 그것을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귀신같이 찾아내요. 자기가 인정하지 않은 것, 자기 저작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디즈니가 반드시 찾아내서 그것을
값을 치르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디즈니 회사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작권을 찾는 사람일 것이다. 직원들이 날마다 저작권 찾을 정도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저작권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그것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면은 만약에 내가 무인도에 떨어지면은 나를 구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무인도니까 나를 돌봐줄 사람, 나를 구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무인도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모래사장에다가 미키마우스 그림을 그려라. 그럼 디즈니가 찾아와서 이거 뭐야? 이거 왜 그렸어? 라고 하면서 나를 구출해 줄 거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제 디즈니가 저작권을 너무나 좋아하는 거죠. 좋아할 만합니다. 그죠? 저작권 하나 만들어 놓으면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 삶이 무인도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람이 없어서 무인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나눠줄 사람이 없어서, 내 마음을 안아줄 사람이 없어서,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을 토로해줄 사람이 없어. 저렇게 사람이 많고 이 땅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이 없어서 무인도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작권을 행사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속량하셨거든요. 다 이루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예와 같은 나를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는 내 삶을 살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죄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왜 무인도에 있느냐? 속량하여 줘서, 구원하여 줘서 너에 대한 저작권은 나에게 있고 그 저작권의 침해받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찾아가시는데 왜 세상의 마음을 받지 못하여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지 못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처럼, 무인도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시는 것이죠. 왜 너는 무인도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속량해 주었고 내가 너를 구원해 주었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었고 그 속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는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내 고난과 내 힘든 마음 가운데서 그 가운데 빠져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거든요.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께 있거든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는 너의 소유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낼 것이고 너의 모든 죄는 멀리할 것이고 너의 모든 삶 가운데 내가 관여할 것이고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저작권을 너에게 행사할 것인데 왜 나는 내 삶을 내 삶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내가 다 해내야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처럼,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저작권을 왜 무시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갑이 내가 무시해서도, 내 자존감이 낮아져서도, 내가 무너져서도 안 됩니다. 좌절 가운데 계십니까? 낭만 가운데 계십니까? 고난과 염려 가운데 너무나도 힘이 드십니까? 힘들려면은 하나님께 허락받고 힘들어야 돼요.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저작권을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가 중요해요.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가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맡겨야 되는지를 모르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 준비가 너무 안 됐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으니까 사모님이 옆에서 왜 고민을 하고 있어? 하나님께 다 맡겨라고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뭐 어렵잖아요.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나님께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겨라고 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복수를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이제 기회를 찾고 있다가 사모님이 오늘 저녁에 뭐 만들지? 밥 뭐 만들어 먹지?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똑같이 얘기했대요. 하나님께 맡겨. 왜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왜 고민하고 있어? 라고 했대요. 우리는 이 어떻게가 없어서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 알거든요.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가를 몰라서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맡길 줄을 모르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맡기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의지하면 됩니다. 다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것도 들어올 공간이 없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 지금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완전하게 붙잡아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께 맡기려고 해서 하나님께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이미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맡으셔서 내 가운데 이끄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억지로 뭔가를 맡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삶의 저작권을 행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싸우시는 것이죠. 내 삶이 내 삶처럼 보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내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되도록 다시 돌이키십니다. 내 삶을 세상에 가져가려고 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세상과 싸우셔서 내 삶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싸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하나님 싸워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이런 환난과 걱정 가운데 하나님 대신하여 싸워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싸우실 때 하나님 뒤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벽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